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보죠. 학교에서는 보통 공부를 잘하면 이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가 있고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회에서 주는 또 학위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뭐죠? 밥사, 밥사가 있고요. 그렇죠, 밥사. 네. 또 이제 불평과 불만 대신에 이 긍정적인 표현에 또 뭐가 있죠? 감사. 그렇죠. 감사가 있고요. 또 나의 가진 것으로 작든 크든 남을 섬기는 뭐가 있죠? 봉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인류에 이 자자가 들어가는 훌륭한 스승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기로 공자, 또 맹자, 순자, 노자, 그리고 장자. 예. 그런데요, 그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자자 들어갑니다. 예. 우자입니다. 우자. 네. 참 웃음이 메마른 우리 사회 또 생활입니다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고 하죠. 웃으니까 행복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참 웃음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삶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미소와 웃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자,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의 어떤 이 교회론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방대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그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데 얼마만큼 큰 능력인가? 이 만물의 권세, 만물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만물 위에 있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충만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충만함이 어디에? 교회 안에 가득히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다. 지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이 기본적인 이 교회의 이 뜻을 우리가 외면한 채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건물이다. 예,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교회 중심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쏙 빼버린 채 사람 중심의 어떤 개인의 어떤 권리와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뜻을 앞세워서 개인 플레이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덕이 되지 못하고 보온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주는 어떤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당시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언하신 이후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게 되고요.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죠.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는 몇 교회? 7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7교회 하나같이 다 정말 거룩하고 온전하냐? 그게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 참 믿음의 수고와 인내가 훌륭합니다만 뭘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러한 이제 어떤 책망을 들었고요. 또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는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동시에 다른 어떤 이단의 어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리까지 받아들여서 또한 책망을 듣는 그러한 어떤 교회도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 화려한 교회예요. 부자 교회입니다. 예? 가진 것이 많았던 부자 교회였습니다만 예수님 보실 때에 실상은 네가 참으로 가난한 교회다. 예? 영적으로 눈먼 자다. 안약을 발라서 너의 눈에 있는 그 비늘을 벗겨라. 그런 어떤 뜨뜻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교회로 또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있었죠? 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을 짓고요. 또 자신의 어떤 은사를 이렇게 우월시하고 남이 가지는 은사를 이렇게 천대하는, 무시하는 이러한 다툼과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과 문제들을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4월 2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요 미국에 갔었더랬죠. 워싱턴 DC에 있는 그 미국 국회의사당 안에서 상하원 의원 합동 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로요. 그죠? 아주 유창하게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요.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 내용 가운데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 건국과 독립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누가 공헌했느냐? 누가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당시 우리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입국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과 독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제 격려하고 칭찬을 했거든요. 당시 아펜젤러, 우리 경신학당 연희전문학교를 세웠고요. 또 아펜젤러는 뭐죠? 배제학당을 세웠고 또 스크랜턴 그 여사는 이화학당을 세웠고요. 그런가 하면 서양식 최초의 서양 병원이었던 뭐죠? 광해원을 알렌 선교사가 역시 세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비록 우리 일제 치하 있었지만 3.1운동 때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 가운데 16명이요. 바로 한국교회 크리스찬이었어요. 임시정부 또 1948년 5월 13일인가요? 대한민국 최초의 재헌국회가 열렸는데 국회가 열리면서 가장 먼저요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헌법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우리 국회 또 하나님이 지켜주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던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어떤 정서와 긍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지금 때로 뭐 손가락질을 받고 또 어떤 이 교회 어떤 이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있는데요. 이야,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도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예. 예? 제7일 안식일, 재림, 뭐죠? 그 다음에 교회라는 명칭을 쓴다고요. 통일, 교회라고 해요. 이야, 또 기독교 JMS, 기독교 복음 선 교회라는 명칭을 쓰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과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고요. 기독교의 본질인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충만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답인 것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결코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가 되어서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고독하고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구원을 선포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또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크게 합독하십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한번 새기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그래요. 또한 그 몸의 각 지체다. 그럽니다. 여러분, 몸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몸을 관장하는, 몸을 지휘하는, 몸을 지시하는 그 기관이 뭡니까? 바로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 그렇죠? 머리죠. 자, 교회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 머리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이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예요. 만일 여러분, 그냥 따로따로요. 머리의 몸, 또 그 손과 발이요, 따로따로 한번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생명이 아니죠. 그건 시체입니다. 그건 죽은 존재라고. 그죠? 머리와 몸이 하나이면서 나뉠 수 없듯이 교회인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역시도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으로 결코 나뉠 수 없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홀로 살아가, 홀로 신앙생활, 혹은 내 개인의 어떤 생각과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머리이시고 교회 중심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서 같이 협력하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는 그 사명이랄까요? 혹은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다음 같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교회의 사명,
어, 네 가지를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합시다. 전도. 네,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복음 선포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금년에 우리 별사랑교회 표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답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답이다. 아멘,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네, 그렇죠? 네.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면서 성공과 형통과 축복과 여러 가지요, 이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이 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생명은 뭐다? 바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거. 제가요, 이 나이에도 지금 축구를 합니다. 축구. 뭘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합니다. 제가 최소한으로 절제하면서 동참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들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은 날에요,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소위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나름대로 성공해서요, 작은 중소기업 이제 그 회장님이시고요, 또 자녀들도 다 출가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별내 안에서 사회 체육회장이에요. 별내동 전체 체육회장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기부도 하고요, 보람 있는 일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야, 인생 성공한 분이 아닌가. 또 이번 주에 보니까 저기 태국으로요, 또 휴양도 떠나시더라고요, 휴가도요. 근데 이제 그분 저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회장님은 아무리 참 인생 성공하고 훌륭해도요, 당신은 99점입니다. 네. 왜요? 왜 그렇죠? 복음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답인데 복음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어떤 지식과 번영과 축복을 누렸어도 그 속에 복음이 없다면, 그래서 2%가 부족한 거예요. 네. 이 시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하고 훌륭한 일을 했어도 그 속에 복음이 없다면 부러움의 대상이라 불쌍함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우리 별사랑교회 안에 복음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바로 교육, 가르침입니다. 제가 새벽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분 가운데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제가 기도해요. 예.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근데 그 가정에요, 따님이 계시는데 오래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주 노력하는데 임신하면 또 이산하고 또 이산하고 또 이산하고 몇 번을 이산했어요. 거의 이제 포기 직전인데, 기가 막히게 얘는 거의 포기 직전인데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지난 언제죠? 5월 25일 날 드디어 그 따님이 이제 출산했어요. 은혜 가운데 귀한 아주 손주를 봤어요. 저에게 동영상을 보냈는데, 야, 갓 태어났는데요, 그 애를 보니까 아주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그 애가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얼마나 참 부모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 아기가 자라면서 성장해야죠, 그죠? 기도 성장, 지혜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부모의 기쁨이지. 만일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만 멈춰 있다면 그것은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근심의 대상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숙해 가야 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인격까지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야 바로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맛과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우리 한번 최 집사님, 우리 예배 시간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난 과거하고 오늘 현재, 그 신앙을 영접한 그때부터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거, 달라지신 거, 혹은 바뀐 거, 혹은 변화된 거 혹시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죠. 예?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이야, 하늘과 땅 차이.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그래도 구체적으로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뭐가 좀 변화됐습니까? 네. 네. 그래. 네. 몸은 여기 지금 땅에 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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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산하셨어도 몸은 세상에 있어도 땅을 밟고 있어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금 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처음 내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 뭔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왕 나온 거 우리 백정 집사님도 주님을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뭔가 달라진 거, 혹은 뭐 바뀐 거, 혹은 변화된 거, 아니면 똑같다고요? 똑같. 네. 한 가지만 뭐 혹시 얘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요. 네. 기도해 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 혹은 제자 훈련, 혹은 예배, 혹은 어떤, 이 교회 어떤 섬김, 이런 걸 통해서요, 내 신앙이 이게 성숙하고 자라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점점 더 내 어떤 육신의 정욕과 그 욕심은 빠지게 되고요. 내 안에서 예수 생명, 예수 말씀, 예수 기적, 예수 구원의 그 놀라운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향기를 풍기고 흘려보내야.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돼야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바로 봉사입니다. 이걸 디아코니아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섬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바로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의 이 핵심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예. 여러분 섬길 때에 그냥 여러분 억지로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의 단점 가지고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르침이든 혹은 뭐 교회 식당 봉사이든 혹은 뭐 전도이든 모든 섬김을 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시간 또 은사 장점 강점 가지고 섬기셔야,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보람도 있고요. 그래야 덕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억지로 나의 단점 가지고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섬기면요, 그것이 아주 부담이 되고 나중에 나가 떨어져요. 뭐 쉽게 지쳐버립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교제입니다. 친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혈육의 정도 참 귀합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관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러한 공동체라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가족이라 합니까? 예수 가족이라 합니다. 하늘 가족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합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체험한 이상 같이 만나는 그 기쁨의 감격 가운데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애찬을 나누고 떡을 떼고요. 또 어려운 문제 서로 나누게 되고 예? 중보기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 예수님의 어떤 생명을 빼버린 채 그냥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요. 그거는 그냥 세상의 어떤 멤버십에 불과한 거야. 침묵단체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구원이 들어간다. 들어가는 이 교제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교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예배 후에요. 가지 마시고 꼭 우리 애찬 나누면서 정말 예? 밥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밥을 통해서 우리 같이 그죠? 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예, 같이 한번 예, 속을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D.L. 무디가요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D.L. 무디가 있었죠. 평신도 설교자예요. 평신도 부흥사였어요. 구두 슈메이커 구두 수성공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 D.L. 무디 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왜 꼭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교회 없이도 그냥 나 홀로 예?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무디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 안에 있는 뭐가 있죠? 벽 난로가 있죠. 예? 그 응급실에 거실에 벽 난로에 있는 예. 불이 활 타러 오는데 그 안에 있는 검은 연탄 하나 꺼낸 거예요. 그 잘 타던 연탄이요. 꺼내니까 어떻습니까? 곧이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꺼져버린 연탄을 그 속에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활활 더불어서 같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때 무디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연탄도 타는 연탄과 함께 있어야 계속 탈 수 있습니다. 난로 밖에서는 불길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미국에 다녀왔는데요. 아들 보러 갔습니다. 네. 그 둘째 아들이요. 네.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간 지 이제 12년 넘었어요. 거기서 혼자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하고 영주금 받고요. 이제 그 애들한테서 정착을 했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은 간단히 합니다만 그 12년 이상 그 장구한 기간 동안에 혼자 예? 그 개척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 사회 어떻습니까? 탈선하기 유혹받기 딱 좋은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마약이요. 예? 마약이 자유롭게 마약할 수 있어요. 총기도 있어서 총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시험거리가 있고 얼마나 탈선하기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탈선하지 않았어요. 곁길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답니다. 제가 이번에 같이 보니까 얼마나 참 진짜 대견하고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애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12년 이상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기도요. 그렇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바로 뭐죠?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바로 지체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뗄래야 뗄 수 없듯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대가 지금 점점 더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싱글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사회예요. 점점 더 혼자가 익숙해지는 개인주의 세상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